이 주일 예배를 왜 지키고 사수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첫 출발점이 예배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실제적인 하나님과 우리가의 교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이 성품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예배를 통해서 참된 회개와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실질적인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만지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간략하게 이것들 정리하자면요,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장소이다. 자, 사랑하는 사람끼리, 연인끼리 더 만나길 원하고, 그래서 목소리라도 듣길 원하고, 그런 것처럼요,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는 이 예배의 자리를 안 지킬래 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된다라는 그 분명한 부르심과 소명과 그 은혜와 감격이 있으면요,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예수님, 그 은혜의 주님으로 인해서요, 계속해서 예배를 찾고 주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말씀 공부하고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은요, 피조물인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삶의 주관자라는 이 사실에 대한, 구원받은 자에 대한 이 자발적인 기쁨과 감사의 반응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각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 기록합니다. 주님께서요, 이 예배를 받기를 너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명령하시고요, 너와 나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 된다라고 주께서요, 말씀에 새겨 넣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천국의 이 모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천국 예배를 드리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감격스러운 그 예배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반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고,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자,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뭐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천국 가운데 가가지고 밤이 맞도록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기쁨이요, 그 천국의 기쁨이요,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린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모형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고, 이 예배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그럼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자, 많은 사람이 질문합니다. 이 천국의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노래하는 것이, 이것이 예배인데, 그런데 교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막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받곤 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요, 예배가 어떤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모이긴 모였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 상달되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 모양새로 들어가니까 주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요,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은요, 첫째 형입니다. 형이요, 밭을 읽어가지고 곡식을 걷어가지고 최상의 상품, 땅에서 난 그 기름짐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벨은요, 그 동물들을 키웠습니다. 짐승들을 키워가지고 가장 좋은
짐승들을 키워가지고 주님께 제사의 제물로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께서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요, 가인의 예배 가운데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고백들이 없음을 아시고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내쳐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가인도요, 아벨도요, 자기가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그리고 거두어들인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가져갔는데,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냐? 그들의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내칠 때에 그의 반응을 보면 나옵니다. 분노해가지고요, 가인이요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 안에요, 살인의 충동, 불만과 불편한 마음, 그런 욕구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왜 안 받으셨는지 알겠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 분노와 그런 나쁜 마음이 가득한데, 그 마음의 중심이 뒤틀려 있는데 곡식 좋은 거 가져온다고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어떤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양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요, 주님은요, 그 예배를 결코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 많다고, 내가 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나의 고백이, 나의 삶이 그걸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주님은 그것으로 예배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그 진짜 예배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요, 이전에 USB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제 설교 자료라던가, 모든 중요한 그 문서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USB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요, 그 USB가 제가 잊어버려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 USB는요, 제가 이때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했던 것들이 거기 상당 부분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USB를 찾기까지 저는요, 2시간 걸려도 3시간 걸려도 끝까지 그것만 몰돌이 그것만 찾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요, 2시간 3시간 걸려서 찾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요, 그것을 얻기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얻어서 완성되기까지 그 찾는 거, 그 갈급한 거, 이것을요, 멈춰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이것이 아니라요,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나의 사활을 걸고 끝까지 예배를 사수하리라. 나의 마음을 바꿔서라도, 나의 생각을 바꿔서라도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내가 서겠노라 라는 이 결단과 다짐, 이 절대적인 주님을 향한 신뢰와 필요들이 우리 가운데 간절함으로 드러나야지 그것이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잃어버린 USB를 찾아내었듯이요, 우리 삶 가운데요,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지 아니면 합당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주님이 받으실 때까지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문제가 뭔지 진단하고 이 간절함으로 주님께 구하면서 나아가서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세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배자의 자세에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바른 태도와 기준들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30절 말씀. 자, 요한복음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자, 곡조가 붙어 있는데 주님을 예배하는데 곡조가 붙어 있다. 이게 찬양인 것이고요. 나의 간절한 고백을 드렸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 나의 간절한 고백을 드렸는데 주님을 예배한다. 이건 기도인 것이고. 자, 또한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나아가는 나의 간절한 삶의 예배가 있다. 이것도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간절함으로 나아갔던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그 청년부 리더로 있을 때 26, 5대 그때 만났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식이라는 친구인데 청년부에서 회장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보다 한 3살, 4살 어렸죠. 3살 어린 친구인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얘기한 겁니다. 형, 저는요 모태신앙이로 엄마도 아빠도 누나도 모든 가족이 교회를 다니는데 저도 그래서 예배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고민합니다. 제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몰라서. 왜 다녀야 되는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그거 알 때까지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친구 깜짝 놀라면 그래도 되냐고. 아니 그래도 된다고. 아니 교회 왜 나와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 꾸역꾸역 나오면 뭐하냐고. 서로 답답하기만 하지. 왜 나와야 되니 그 목적과 이유를 찾기 전까지 교회 한 달 쉬어도 안 죽는다. 한시가 집에 가서 그냥 쉬어봐라. 그래서요 그 친구가요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청년부 회장인데 말도 없이 한 달 안 나오니까 다들 놀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한 달 뒤에 한식이가 나타나서 저를 찾아와서 얘기한 거예요. 형, 교회 나가야 될 이유를 찾았어요. 그러냐? 그럼 다시 교회 나와라. 그러면서 한식이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던 게 그 찾은 이유가 뭐냐라고 보니까 교회 안 가니까 주일날 제가 너무 외로워요. 여기 친구들도 여기 다 있고요. 주일마다 만날 사람들이 여기 다 있고요. 이 교회는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러냐? 그 이유 찾았으면 와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마음 한켠에 답답한 겁니다. 교회 나오는 그 이유를 몰라가지고 거의 20년이 넘도록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교회를 왜 나가야 되나? 그 이유와 목적을 찾고 고민하다가 3주 동안 교회를 빠져나와서 고민했는데 결국 찾은 것이 뭡니까?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는 것이 그 친구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나와야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친구 만나러 나왔습니까? 사회성 기르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러 왔습니까? 아니면 엄마 아빠가 교회 직분자라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교회 집사님이고 우리 가족들이 그 누구도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교회 나옵니까? 그럴 거면 뭐하러 나옵니까 그냥. 그럴 거 그냥 교회 쉬고 그냥 집에 있지 시간 아깝게.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 가운데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주님을 우리가 찾는 그 예배 가운데 청년 공동체로 왜 모여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있잖아요. 예배도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 우리가 옆에 사람들 친구를 섬기는 거 가족을 섬기는 거 왜 섬기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키워봤잖아요. 엘리미를 키울 때요 갓난 아기 때 젖을 먹는데요 아기가 밤에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그러면요 젖을 물려줘도 얘가 계속 울기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무작정 그냥 먹으라고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냥 젖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요 아기의 울음을 달래줘야 됩니다. 진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젖을 물려줘야지 그 아이가 안심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젖을 먹습니다. 이것처럼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는요 그 섬김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요 그 필요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친구가 왜 울고 있는지 왜 슬퍼하는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함께 공감하면서 이 친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것이 사람 대인 관계입니다. 관계를 맺어간다는 거. 여러분 이거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어떻게 하냐? 하나님 뜻에 관심이 있어야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동태를 자꾸 살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이 어떤 기분이신가? 이걸 살펴낸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이냐면은 선물을 주는 데 있잖아요. 선물 주는 사람마다 이 선물 주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봤습니다. 저희 누나가 둘이 있는데 저희 아내가 결혼하고요 첫 생일 때 선물을 주는 것이 이게 뭐 전통이래요. 다들 그렇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30만 원씩 모아가지고 뭐 40, 50만 원짜리 백을 하나 사줬는데요. 저희 누나들이요 아내가 사모니까 들고 다닐 좀 멋스러운 가방도 하나 있어야지. 너무 없어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좋은 브랜드 해가지고 한 두 사람 돈 모아가지고 한 60만 원짜리 백을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까만색 백을 줬는데 아내가 단 한 번도 그걸 매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매본 적이 없는데 그 검은색 백 그거 매겠냐고요. 어울리는 옷도 없는데. 그래서 아내가 그거 그냥 장모님들로 치워버렸어요. 장롱에 한 3년 동안 짱 박혀 있다가 한 번도 매본 적 없다가 그냥 장모님 들이고 치웠다고요. 자, 그럼 저는 그걸 보고 생각했어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좋아야 되는 거.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야, 이거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거 너 써. 이거 비싼 거야, 좋은 거야. 이렇게 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받는 사람을 고려해야 되나? 받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거죠. 받는 사람이 필요한가? 이 사람이 이것을 원하고 있는가? 이것을 고려해가지고요.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좋은 선물, 원하는 선물 줘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생각에,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뜻대로 선물 잡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안 맞다, 포인트가. 열심을 내봐야 마음을 다했다고 한들 그 예배는요, 포인트가 다른 예배는요, 받을 수가 없다. 포인트가 다른 선물은요, 그냥 짱 박혀 있다가 다른 사람 줘버리고 치운다. 포인트가 다른 그 예배는 받으실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요, 하나님의 포인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 여러분, 근데요, 이런 거 없이요, 하나님 마음에 이 관심도 없이요, 자꾸만 그냥 드립다, 그냥 예배 자리 지켜라, 지켜라. 원칙, 원리 원칙만 강조해냅니다. 그러면요, 누가 납니까? 종교 기계들이 자꾸 양산되는 거죠. 20년, 30년, 평생 동안요, 엄마, 아빠 기에 눌려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사람 어떡합니까?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완전 완벽한 지옥 자식 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고, 예배가 무엇인지, 주님이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이것도 관심 없이요, 아무 생각 없이 맨날 왔다 갔다 하다가요, 그 인생 끝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죽는다 이겁니다. 단 한 번도 예배 드려본 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죽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예배를 왜 드린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뭔가 고민하고, 나의 예배를 받으신가? 지금 이 예배가 문제가 없는가? 고민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도요, 일방적일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을 섬길 때 있잖아요. 저는 20대부터 캠퍼스에서 청년사역했지 않습니까? 저 한 영혼 섬긴다고 할 때요, 정말 많이 저에게 가장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요, 버림받는 것에 익숙해진 거다. 버림받고 외면받는 것에 익숙해져야지 섬길 수 있다. 저는요, 20대 때 캠퍼스에서 청년들 섬기면서 그게 확고하게 자리 잡혔어요. 아침에 큐티 모임 가는데 청년들이 9시에 수업 들어가잖아요. 그냥 큐티 모임 하려면 8시 20분까지 나와서 저를 만나야 돼요. 그거 누가 하겠냐고요. 다들 큐티 평소에도 보기 싫은데 0교시 수업 들어가기 전에, 1교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저랑 40분 먼저 만나가지고 저 만나서 큐티하고 들어가려니까 그거 누가 오냐고요. 사정하고 만나자 약속하고 그 다음날 가보면 또 없고, 저는 1시간 동안 찾아간 거예요. 그 친구 한번 만나서 큐티하려고. 그럼 그 친구 없는 거예요. 맨날 버림받고, 내가 40분을 1시간을 걸려서 여기 왔는데, 아침 큐티 나는 하려고 왔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서운하고요, 무너지고요, 나를 사람으로 생각을 하나? 이렇게 배려를 못하나? 너무 괴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한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는데, 주님께서 더 철저하게 버림받으셨는데 사람들한테 외면받는 게 뭐 대수라고 내가 이렇게 서운해할까? 주님, 나 너무 부족하군요. 그거 깨달은 게요, 캠퍼스에서 저 사역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 섬긴다는 건요, 정말 그 필요에 대해서 이 영혼이 왜 안 나왔나? 마음고생하면서요, 정말 또다시 권면하고 사랑과 인내로 섬기지 않으면요, 그 영혼의 그 열매 맺는 것은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영혼의 필요에 대해서 늘 고민해야 되는데, 섬긴 사람들. 자, 그 필요는 뭡니까? 영혼이요, 빵을 달라는데요, 잼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잼은요, 저희 집에도 있는데 빵 없으면 발라먹지 못하는 게 잼인데요. 이 포인트 잡아야 된다, 포인트. 우리의 그 영혼의 필요, 이 먹일 것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제 주변에요, 정말 식습관이 까다로운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고춧가루 못 먹으니까 한식 중에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다 양파 못 먹고 파 못 먹고 뭐 못 먹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은 이래서 먹고 저것은 저래서 못 먹고. 그래서요, 그 사람과 식사할 때마다 제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사람의 그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찾아내겠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에 드는 거,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시원케 해주는 거, 그거 음식 하나 선택하는데도요, 까다롭다고요. 그 까다로움을 맞춰내야지 그 사람이 기뻐한다 이겁니다. 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섬기는데도요, 그 필요를 그렇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만난 예수님 누굽니까? 이 필요를 주님께서 먼저 고민해 주셨어요. 말씀 가운데요,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건요, 주님께서요, 병든 자들 찾아다니실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병 낫기를 원하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무너진 제자들, 실족하고 깨어진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물고기가 좀 잡히니? 주님께서요, 하나 아는 사람 한 사람 다 질문해 주십니다. 병을 고칠 때도, 그 고치기 전에도 내가 이 병을 고칠 것이라고 너는 믿니? 라고 친절하게 물어봐 주시고요, 그의 마음의 뜻과 계획과 생각들을 다 물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섬길 때요, 그저 그냥 대충대충 건성으로 섬기신 적이 없고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쉬게 힘을 주시려고요.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이해하시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그 복음이라는 그 은혜 가운데 만남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섬길 때 정말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각오하는 것 같이요, 우리도요, 주님을 섬길 때요, 그 마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게 뭔가, 주님의 뜻이 뭔가, 이것을요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배하고 구하고 나가서야 되는 건데,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요 일방적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찬양했으니 이거 주세요. 목적이요 자꾸 딴 데가 있어요. 제가요 어릴 때요 아버지를 찾을 때 딱 하나 이유로 찾는 용돈 구할 때만 아버지 찾았어요. 아버지가 삐졌어요. 야, 너는 어떻게 평소에는 아빠는 연락도 안 하고 찾지도 않다가 너 필요할 때만 그렇게 찾냐? 아빠 서운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거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요, 얼마나 일방적인 모습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 필요할 때만, 내 필요할 때만 아버지고, 내 필요할 때만 아버지 사랑한다 그러고, 돈이 궁할 때만 자꾸 찾아다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고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서로가 느끼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책으로 배운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사랑하면서 위해주고 아껴주면서 느껴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 진짜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따뜻하구나. 이것을 서로가 느껴야지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섬김과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회복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필요할 때만 자꾸 기도할 때, 기도 제목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뭐 하고 있는가?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자꾸만 달라고 그렇게만 주님 앞에 나가서면요, 하나님 삐지죠. 섭섭하죠.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늘 기도할 때도 있죠. 너무 힘들어서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도 있는데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주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려 드리고, 주님 아버지의 생각도 우리가 궁금해하고, 하나님 울면 우리도 같이 울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을 해서 함께 기뻐하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 의중을 살피는 그 깊이가 더해지는 신앙인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소통하는 예배가 뭔가? 일방적으로 막 자꾸 막 지 필요를 따라가지고 이기적으로 자꾸 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건 못 받는다 이거죠. 그 자기가 못 받는 예배 자꾸 해놓고 하나님 삐지도록 다 해놓고는 왜 삐졌냐고 그러면 그거 불 붙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불 붙일 게 아니라 우리가 바꿔야죠. 하나님 예배를 왜 안 받으셨냐? 아,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렸구나. 내 예배 가운데 뭐 문제가 있구나. 이거 찾아가지고 수정하고 고치는 것이요, 이게 성숙된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개선되어지고 수정되어질 그것이 뭔가 함께 정리하고요, 정립하고 다시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23페이지 위에 있죠. 이 말씀을 보시면요, 딱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배가 무엇인지. 자,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영적인 일이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일이다. 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와 이 체계를 뛰어넘는 것이요, 영적인 일입니다. 말씀에 무엇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우리 생각으로, 논리로 적용됩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초월해버렸습니다. 영적인 일. 병든 사람을 살리고 막 안진병을 일으키고, 이 모든 이적과 기사, 이것은 다 영적인 일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계획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범주에서만 가능한 것들. 이것이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다. 자, 그럼 예배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거다 이겁니다. 내가 막 뭐 10시간, 20시간 시간 지키고 뭐 발악하고 난리친다고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다. 아닙니다.
내가 1분 1초 예배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해서도 이것도 잘못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영적인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우리의 열심을 초월해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면 그 예배는 받으신다. 1분의 1초라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배는요, 무엇이냐? 우리 예배는 우리의 열심과 계획과 이 이성에 따라서 머무르고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해서 주님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지 그 은혜의 일들, 주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하다. 자,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 그러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온전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요, 택함 받은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들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신 적이 없다고 그들을 책망하고 야단치는 장면이 말씀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너희들의 예배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구역질 난다. 토 나온다. 이렇게. 이 유대인들은요, 택함 받은 민족, 선민사상이라는 그 특별한 영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배의 방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애쓰고요, 정결함을 구별되어 주었고, 하나님 지시한 대로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짐승을 태우고 틀린 거 하나 없이 그렇게 예배 잘 지켰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그들의 예배는 그 보여지는 것들, 인간의 열심과 노력에 대해서는요, 벗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구역질 난다고 못 받겠다고 난리치셨습니까? 그것은요, 이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었던 이유는요, 신령과 진정이 빠져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가 그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행위로는 예배가 안 된다 이 말. 행위만 갖추고 모양 갖추고 구색 갖춘 거, 이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완벽하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사람들의 외적인 것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중심이 빠진, 마음이 빠진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여 모든 주의 백성들이여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서 주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감격해야 되는 것이 예배인 것인데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 없어가지고 주님께서 혹시나 한 명이라도 진짜 예배 드린 사람이 있는가 찾아다녀야 되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회는 우리나라에 교회는 수만 교회가 있고 수천 교회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천만 명, 통계로는 거의 1,000,000명을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진짜 예배자가 없는 겁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새벽기도를 지키는데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누가 있고 진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몇이나 있던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록합니다. 23절 말씀 가운데 내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사람을 찾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수두룩해가지고 그 가운데 완전 1등 2등 우열을 가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하도 없어가지고 한 명 있을까 그거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영적 실태이고 이 교회가 직면한 위기다. 주님이요 눈을 씻고 찾아도 예배자가 없습니다. 자, 시편 51편 말씀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요 구약의 제사, 구약의 예배의 형태는요 짐승을 태워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유태인들이 하나같이 짐승 태우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 집중하고 짐승은요 그냥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흠없음을 통해서 이 주님 앞에 나가섭니다. 주님 나와 교제해 주세요. 이것이 예배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행위론자들 어떻게 됩니까? 유태인들 어떻게 합니까? 습관을 따라서 짐승 죽였으니까 나 예배 드렸다. 짐승 드렸으니까 내 예배 받으시라. 이렇게 건방지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마음 가운데요 그 제사가, 그 행위가 더욱더 구역질 나는 것입니다. 야, 이럴 거면 하지 마라. 너희 마음도 없이 그냥 누구 거짓 취급하냐? 내가 가난뱅이냐? 내가 언제 구걸한 적이 있으니 예배를 구걸했냐? 너 날 이렇게까지 무시하냐? 하나님이요 자꾸만 이 인생들이요 교만하게 주님을 우습게 여긴 그 예배 때문에요 주님께서 열이 끝까지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 다 때려쳐라. 나는 이거 기쁘지 않다.
야, 짐승 잡는 거? 너희들이랑 교제하자고 내가 짐승 잡자 했지. 언제 짐승 잡는 걸로 내가 구걸한 적 있냐? 내가 짐승이 필요해서 너희들한테 그걸 구걸했냐? 그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거 다 필요 없으니까 너희들 마음 하나만 가져와라. 정말 통회하는 그 심령, 그 내가 멸시할 수 없을 만큼 상한 마음으로 내게 나와서 내가 필요하다는 그 마음, 그 간절함 하나면은 내가 그 예배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껍데기로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안 됩니다. 내가 뭐 교회 봉사 얼마나 했고 우리 엄마 아빠가 누구고 알만한 사람이고 내가 종교적인 열심히 얼마나 대단했고 이 행위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교회 몇 년 다니, 10년 다니, 20년 다니 이걸로 거기에 구원 없고요. 거기 예배의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51편 10절에서 11절 말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없으면 난 예배도 필요 없고요. 주님 없으면 교회도 필요 없고요. 주님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 가는 겁니다. 주님 만나려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주님 만나려고 우리가 공동체로 모인 겁니다. 예배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 한 분 만나기 위해서 나의 간절히 내가 나가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처럼요, 주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면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소망과 이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용이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다니는 이유도, 우리가 말씀 듣는 이유도, 우리가 찬양하는 그 모든 행위도, 그리고 우리가 모임 마치고 예배 마치고 순모임 하는 그 이유도 모든 것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이 한마디라도 듣고 하나님께 조금 더 관심 갖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그 이중을 살피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목적과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기록합니다. 우리 가운데 상한 심령이 있는가? 우리 가운데 정말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그 온전한 고백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뭐합니까? 주님의 최선의 것으로 전부의 고백을 드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우리 가운데 이 깨어지고 상처난 조각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상한 마음이 그거 아닙니까? 조각난 마음. 반신불구하게 이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가지고 오래요. 부끄럽잖아요. 주님 완벽한 것 좀, 이 보암직한 거, 좀 쓸만한 거 가지고 주님 제가 이만큼 해왔어요. 제가 이만큼 준비됐어요. 주님 예배 받으실만 하죠? 이렇게 좀 떳떳하게 나가야 되는데 주님은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야, 너 짐승 잡았으니까 내 예배 한번 받아보시라고요. 이거 원치 않는데 주님은요, 짐승 없어도 되니까 네 마음에 깨어진 마음, 정말 주님 도움이 필요해요. 이 고백이면 되는데 그럼 나가려니까 체면이 안 선다 이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이 명하셨지만 그러기에는 우리가 부끄러워가지고 면이 안 선데 어떡하냐. 자, 그럼 무엇입니까? 그 면이 안 서는 그 상한 마음이 왜 가지고 나가서 뭐하냐. 그것으로요, 우리 무엇을 예배합니까? 상한 마음 가지고 뭘 예배합니까?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냐?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예배할 수 있냐? 뭘 할 수 있냐?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근데 말씀해 보니까요, 말씀이 어떻게 되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이것이다. 상한 마음. 말씀을 기록합니다. 무엇입니까?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찾으셨기 때문에요, 그것을 우리는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요, 야, 너 이것밖에 준비 안 했어? 내가 100만 원 준비하라 했잖아. 돈 지금 10만 원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래버리면요, 우리 그 예배 못 들어가겠죠. 받는 사람의 목적과 필요가 거기 있단 겁니다. 100만 원 가지고 하신 적이 없었고요. 주님께서요, 준비된 마음, 완벽한 마음, 야, 성공한 마음 가져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받는 사람의 필요를 고민하자 이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게 뭐냐? 체면이 없지만 염치불구하고라도 주님 원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셨으니까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가져가면 된 겁니다. 주님이 찾으셨기 때문에, 그 상한 마음을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그거 가지고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거 가지고 나가면 뭐합니까? 주님이요, 그거 가지고 나온 사람들 만나 주신대요. 주님께서는요, 피해 제사, 이것은 짐승 잡는 거요, 결국은요, 이 종교적인 행위만 남았지 않습니까? 행위론자들, 종교적인 열심만 남아가지고 나는 예배 다 드렸다,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의시되는 사람만 남았지 않습니까? 다 죽습니다. 다 죽고 바리새인들 다 내침을 당합니다. 버림받습니다. 이 껍데기뿐인 우리의 마음,
이 마음 없는 껍데기 뿐인 거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가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주님 나의 결국 가져올 것은 상한 심령밖에 없지만 주님의 도움이 너무 필요해서 나왔지만 주님 이거 받으시겠습니까? 말씀드렸는데 주님께서 기쁘대요. 그것이 기쁘고 야 문제될 거 없어. 내가 너의 이 상한 마음 때문에 너의 무너짐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주면서 이 모든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다 바꿔놨어. 너 구약에처럼 그 껍데기뿐인 그 짐승 잡을 필요 없어. 내가 완벽한 걸로 잡아놨으니까 너 이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너의 예배는 다 기쁨을 받겠어.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상한 마음, 무너진 마음, 괴로운 마음 가지고 그 예배 가운데 나가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녹록치가 않아서 주님 예배 드릴 입장이 안 됩니다. 제 마음이 이 지경인데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릴 기분이 도저히 안 돼요. 주님 제 마음과 상황 아시잖아요. 누구보다 괴로워서 주님 조금 정리되면 나갈게요. 이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에 앞서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실 때는요 우리 마음의 상황과 괴로움에 처해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무너짐의 그 현실 가운데 다 그 계획들을 알고도 주님은 우리를 찾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다 이것입니다. 주님이 다 알고 부르셨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회복과 주님의 기쁨과 참된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대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알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이제 나이가 들었고 성인이 됐다고 하나님께 내가 뭘 하려고 막 애쓸 필요 없다 이겁니다. 주님이요 우리가 나이가 뭐 60 먹어도 70 먹어도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한 줌의 재밖에 되지 않는 인생 아닙니까? 그것을 안다면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예하고 가면 됩니다. 염치 불구하고도 가면 됩니다. 주님이 그거 받겠다는데 우리가 왜 자꾸 제한을 둡니까?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더 좋은 거 있잖아요. 저도 체면이 있는데 제가 나이가 있는데 제가 집안의 가장인데 이거 가지고 주님 예배 드린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저한테 한 1,000만 원 준비할 동안 시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10만 원, 5만 원 보잘것없어서 그거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그 가장 깊은 곳, 가장 중요한 점 그것들을 다 아시고 헤아리신 주님께서요.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것이 예배다. 우리 삶의 문제와 영역 가운데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자리가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요 나의 이 상한 심령이 위로함을 얻습니다. 나의 무너진 이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요 참된 위로와 회복과 치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주께 받은 그 은혜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안에요 이 뭐 준비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예배 가운데 가는데요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주님께서 막 채워주세요. 그럼 거기 감격스러워. 나는 가지고 온 게 이렇게 하나도 없는데 상하고 깨어진 심령밖에 준비된 게 없는데 주님께서 막 채워주세요. 은혜 주세요. 위로 주세요. 그게 감격돼가지고 주님이 이런 저도 사랑하시나요? 이런 연약한 저의 인생도 주님 부어 살피시나요? 그 기쁨으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요 우리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산다. 이 고백이 있으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서 간절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비하고 완성해서 주님께 챙겨서 주님 이거 가지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요 드려지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적인 측면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개입하심과 완성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그 가운데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부르신 자리에 서 있을 뿐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요 주한이가 이 과일을 깎아 먹는데 아내가요 제가 그 사과를 사줬죠. 장을 늘 제가 봅니다. 돈도 제가 벌고 있고요. 사과를 사주면요 아내가 그걸 깎아가지고 주한아 아빠한테 이 사과 갖다 줘 이렇게 하는데요. 주한이가 그 사과를 갖다 주면서 자기가 갖다 준 줄 알아요. 자기가 다 이거 주는 건 줄 알아요. 아빠 이거 한번 먹어봐. 여러분 이 자세 아니다 이거. 자세는 뭡니까? 사과를 깎아다 주는 건 우리는요 그냥 옮겨다 준 게 다다 이겁니다. 아이가 하는 거. 자기가 뭐 돈을 줬냐 뭐 이거죠. 카드를 그었냐 뭐 하나도 없다. 장봐왔냐 한 게 없다고.
주한이 간 건 뭡니까? 그냥 엄마 시키는 거 따라가지고 깎아진 사과 전달하게 단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포지션 여기입니다. 주님이 명하셨으니까 그 예배 자리에 가는 것이고, 상한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 하니까 상한 마음 들고 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걸 받으실 때 기쁘고 감사함으로 감격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준비했다고 의식될 게 없다면 나는 그 가운데 예배의 전달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격하면 그게 끝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예배의 시작부터 그 시종과 그 끝까지 모든 그 과정까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감격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자리가 예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제 24페이지 봅시다. 24페이지. 25페이지 볼게요. 25페이지. 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렸고요. 25페이지, 26페이지 정리하고 1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요. 그럼 왜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가? 왜 함께 모여야 되는가? 이 공동체에 대한 예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지체들은요 각 손가락 마디마디가 있듯이요, 팔다리가 있듯이 몸이 구성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요 구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머리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시를 내리면요, 손맛 마디마디 하나, 우리 표정 하나까지도 다 반응하면서 움직인 것입니다. 이것이요 공동체다. 이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요 개개인으로 역사하시고 완성하신 것, 이건 구약의 역사입니다. 선지자와 사사를 통해서요 주님께서 시대 가운데 하실 말씀들을 선포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운행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약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 패러다임이 완전 바뀝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돋보이게 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신 것은 구약에서 그치시고요, 교회는요 더욱더 단단하게 하나님의 그 비전과 뜻을 이루기에 합당하게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유기체적으로 막 서로가 막 끈끈하게 달라붙어 가지고 지시만 떨어지면, 말씀만 떨어지면 한 몸 한 뜻이 돼 가지고 막 움직이게끔 그렇게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인다, 다 함께 있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요 교회인 것이고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모이기를, 믿음의 성도가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뜻과 기쁘신 그 순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열심을 내어서 달려나가는 것. 음식을 먹을 때도 기쁘고요, 함께 교제하고 삶을 들을 때도 기쁘고, 이 기쁨이 있어야 이것이 진짜 공동체고 이것이 진짜 예배다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기록합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엇입니까? 지 혼자 잘 되고 지 혼자 잘 살고, 여러분 그건요 그 하나님의 희생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는데 뭐가 더 적합하겠는가? 자, 교회에 갔는데요, 옆에 승질머리 더러운 친구가 하나 있어요. 걔만 보면 예배가 막 속이 뒤틀려요. 아, 쟤만 없었으면 내가 예배 드릴 맛이 나겠는데 쟤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다. 아,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러면요 제일 쉬운 방법 뭡니까? 걔 끊어버리면 돼요. 아, 쟤 때문에 꼴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 간다. 나 하나님과 내 사이 좋으니까 나 집에서 인터넷으로 영상 보면서, 인터넷으로 그냥 많은 목사님들 그 예배 드리는 실황 보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속 편하다. 여러분 이렇게 차단시켜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이러면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편하죠. 애쓸 필요 없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맞출 필요도 없고요. 자, 여러분 그 필요 때문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가난한 성도, 그냥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진 않습니다. 왜요? 불편하니까. 야, 내가 은혜 까먹는다 저 사람 때문에 이래가지고 교회를 막 떠나요. 이게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섬기는 것은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책으로 사랑을 배워요? 그건요 한계가 있잖아요. 머리로만 띠딕 이래가지고 못해요. 자기가 느껴보고 깨달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게 지금 무슨 사랑입니까? 다 간접적으로 누가 느낀 거, 누가 경험한 거, 이거 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 수준이라고. 사랑은요 직접 진짜 해봐야 돼요.
그 사랑 가운데는요, 처음에는 막 뜨겁죠. 막 뜨겁고 막 불타오르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설레이는 감정도 있지만요, 그 사람을 이해하기까지, 그 사람을 우리가 품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야, 나와 너무 다르구나. 나의 생각이 너무 다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야, 다 덮겠다. 저 사람은 정말 모난 부분이 있구나.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 모난 부분까지도 내가 사랑해줘야지.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냥 지 좋은 대로 철없이 있잖아요. 지 좋은 것만 볼래요. 그럼요, 나중에 갈라서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불이 나가지고요, 서로가 막 쥐잡듯이 죽일 듯이 이렇게 달라들게 돼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요, 서로를 이해하고 자기가 서로 맞춰가기 위해서 서로의 이 모난 부분을 깎아가지고 또 조각을 맞추고, 그게 이제 사랑 아니냐 이거죠. 이것처럼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단위, 최소한의 시작이 어디냐? 교회를 통해서 이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한 사람들 모였는데 거기서 또 그리스도인 못 사요? 그럼 어디 가서 뭐 하냐 이거죠. 최소한의 훈련 장소인데 거기서 적응 못 해가지고 난 내 혼자 하나님과 충만한데 뭐, 나 혼자 예배드려 충만한데 뭐, 내가 은혜가 많은데 뭐, 아니 귀찮은 거 다 싫고 나 신경 쓰는 것도 싫고 내가 내 좋을 대로 하자. 이건 얼마나 이기적이냐고. 지 밖에 먹는 거 지 밖에. 거기 무슨 신앙적 성숙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신 그 사랑을요, 내가 받았으면요, 우리 교회 가운데 모여가지고 좀 말도 안 되는 지체 섬기면서 내가 막 깎여지는 겁니다. 야, 주님, 나 사랑할 자격이 없네요. 사랑할 만한 그릇이 보암직한 게 하나도 없네요. 이거 깨달으면서 주님께 매달린 겁니다.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할 마음이 제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 가운데서도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캠퍼스 학교 가운데서 예배자의 사는 것입니다. 야, 저 예수님 모르는 저 영혼 어떡하냐? 우리 가정에서 돌아보니까 예수님 몰라가지고 막 술 마시고 막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죠. 그게 복음 증거자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만 자꾸 해요. 이 불편하면 제껴버리고, 자기 신경 쓰이면 제껴버리고, 지 편한 대로 신앙생활. 그래가지고요, 신앙적 성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맞춰갈 생각 없고요. 상대방이 다 맞춰줘. 아니면 안 맞춰줘? 그럼 난 제껴. 나 안 해. 이래가지고 무슨 성장이 거기 어딨냐? 사랑의 실천이 거기 어딨냐? 이거죠. 지밖에 모르는데. 자기를 깎아서 맞추고 헌신하고 겸손의 자리에 들어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그 사랑, 겸손의 자리였습니다. 희생과 섬김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물과 피를 쏟기까지 다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걸 하기 싫다 이겁니다. 받는 것만 계속 하겠대요. 하나님이랑 나랑 둘이서만 좋아. 섬김의 자리에 죽어도 싫다 이거. 여러분, 그 예배를 무슨 수로 받냐 이거죠. 지밖에 모르는 그 사람, 거기 하나님 어떤 그 성화와 성장이 어딨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합니까? 그 은혜와 복음에 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불편한 그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불편한 지체를 섬기는 그곳으로 가십시오. 예배와 공동체 그 자리 가운데 지키고 사수하셔가지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맞지 않는 거 있더라도 그거 집어삼키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내리라 고백하면서 나가 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별의별 사람 다 있죠. 이해되지 않는 사람 있죠. 야,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이걸 몰라? 이걸 왜 못해? 이런 생각이 든다고. 저도 들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제가 다 얘기해 보십시오. 다 죽지.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저는. 얘기 안 해요. 왜요? 굳이 그거 얘기 안 해도 그냥 다 사랑스러운데, 청년들이 사랑스러운데, 뭐하러 그 사람의 단점까지 다 내가 끄집어 가면서 그 사람 주변을 보고 있냐고요. 하나님이요, 부족함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실수투성이라도 그 영혼 사랑한대요. 그럼 저도 사랑해야죠. 청년들 얼마나 귀한데, 제가, 야, 내 눈에 보인 거 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 판단하고 잣대를 갖다 댑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한다 하셨고, 내가 그래 사랑해가지고 얘 때문에 십자가 지고 부활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 어떻게 내가 건드립니까? 사랑해야죠, 사랑. 여러분, 사역자로서의 섬김은 이것입니다. 주께 받은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뜻과 정의를 알아가지고요, 한 영혼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잘잘못 내가 욕먹을 각오하고 한 번씩 얘기하는데요, 그 잘잘못에 대해서도요, 정말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수반되지 않으면 말 못해요. 얼마나 조심스러운데요. 얼마나 유리 그릇같이 조심스러운 우리 청년 시대인데 그들에게 상처 줄까 조심조심하면서 내가 인내하고 수고하면서 계속 기다린 것입니다.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자신의 편의를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그렇게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요, 교회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내가 어색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거 있더라도요, 그곳에서 우리가 녹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 우리가 더 다가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일날 드린 예배는요, 이 구원의 근거를 따르고 있습니다. 왜 주일입니까?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예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태양신 섬기는 날이 주일인데, 그래가지고 일요일마다 예배 드린 거 아니냐, 그걸 따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는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요, 금요일날 십자가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요, 주일마다 모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요런 거. 그리고,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25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비니라. 자,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죠.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삶의 예배. 그러니까요, 주일만 와가지고 거룩한 치 하는 거, 그거 예배 아니다. 이겁니다. 무엇입니까? 한 주간의 삶이 예배가 되었느냐. 그 삶에 그 세워졌던 그 하나하나 그 점검되어진 걸 가지고 주일날 썼을 때 주님께서 그 고백 다 받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세 부리고요. 그 앞에서 막 있는 체 하고요. 꾸며대는 거, 사람들은 속을 수 있죠. 저 사람 정말 경건하다.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구나. 주님을 찬양하구나. 그럴 수 있는데요. 그 중심은요, 주님이 보시죠. 예배는요, 사람 보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받으시라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이요, 한 주간의 삶 엉망진창으로 살았으면요, 그 예배는요, 못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예배,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준비하는 월화수목금토 이 시간을요, 철저히 지키시고 주일날까지도 딴 데 마음 뺏기지 말고 토요일까지 막 지키다가 그 전날, 주일 전날 막 불같이 승질내버리고 엄마한테 반해버리고 아빠한테 승질내버리고 이러면요, 끝나는 겁니다. 친구한테 막 승질내고 욕하고 이러면 끝나버린 겁니다. 예배 못 받는다.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 주일까지 철저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드리려고 이 삶의 고백을 막 준비해가지고 철저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시고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한 주의 삶 가운데 얼마나 구별됨이 있으십니까? 최소한요, 삶에 대한 영역이 부족하고 깨어짐이 있다면요, 우리 가운데요,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간절한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차지도 더럽지도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요, 맨날 한결같을 수는 없잖아요. 맨날 뜨거울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연인을 만나더라도 권태기가 오고 막 식어질 때도 있고 막 별일 다 있는 것인데, 우리 감정선이라는 것이. 그런데요, 주님께서 요구하신 건요, 너 맨날 뜨거워라, 전부여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요, 진실돼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서, 적어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숨김없이 거리낌 없이 다 내어놓고, 주님, 나의 한계가 있으면 한계를 고백해드리고, 내 삶의 한 주간에 그 철저하게 지키려고 몸부리셨던 삶의 여정이 있다면 그 여정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해드리고, 이 순전한 고백, 이 어린아이와 같이요, 주님 앞에 발가벗겨져서 나아가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꾸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가운데요, 제가 작정하고 지금까지 세우고 지켜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 안에 연약함 많습니다. 부족함 많습니다. 한계점 많습니다. 저도 제 자신 용납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요, 제 안에 철저히 지키는 거, 정직하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바닥이 있으면 바닥이 있다고 인정하자. 내 안에 연약함으로 해서 무너지면 무너졌다고 고백하자. 그러고 공동체 앞에, 주님 앞에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위에 계속 올려놓자. 그래야지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챙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고 기대하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살면요, 결국 괴물됩니다. 철저히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선 맞춰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주께서 나에게 예배를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이게 중요한 거죠. 사회적 체면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시선에 매여버리면요, 결국 종로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꾸며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도 지금 여러분한테 조심스럽게 고백 드리지만 저는요, 정직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합니다. 천만도 붙들고도요, 저의 죄의 영역들 나누고요, 제가 실패했던 고백이 있으면요, 난 사역자인데 이거밖에 안 됐다라고 작정하고 나눈 겁니다. 그것이 저의 말하는 습관이나 제 사고체계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주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주님께서요, 이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상한 심령, 주님 내 안에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요,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26페이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먹임의 자리 가운데 나가서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공동체의 지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요, 뜻대로 내 마음처럼 되어지지 않는 삶의 한계를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도 들고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갑니다. 근데 그 현장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과 같지 않는 삶의 도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그래서요, 처참한 몰골이 되었어요. 어떨 때는 주일날 또다시 그렇게 나옵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했는데요, 제 삶 가운데 말씀이 하나도 적용되어진 게 없었고요, 능력으로 사라진 영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라고요 흐느끼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그때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 주시고, 효서가 누구야? 또다시 해보자. 내가 새 힘 줄게. 내가 너를 위로해, 너의 위로자가 된다. 내가 피난처가 된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감격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 지켜지지 못해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막 무너짐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괴로운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더욱더 고통당하시고 무너진 주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워가지고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어요. 주님, 저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요. 다 싫고요. 다 화가 나고요. 그런데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너를 위해서 내가 전부를 내어주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볼 때요, 우리가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낮아진 겁니다. 주님, 제 삶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제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했는데, 주님, 아무 상관도 없고 소용도 없는 우리 인생, 이 버러지 같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희생하시고 수고하셨군요. 그 감격 때문에 또다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원하는 위로는요, 여기서 많이 벗어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 나의 감정을 위해서, 나의 정리되지 않은 혼란스러움을 위해서, 그런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오는 그 결핍으로 인해서 위로를 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기록되는 그 위로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는 그 은혜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그 삶의 고백이 있는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 말고요, 나의 한계 때문에 막 바닥에 호적거리는 거 말고요, 정말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내가 욕을 먹고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때요, 주님이 채워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야, 효서가 누구야? 다시 한번 일어나서 복음으로 살자. 내가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편만이 이 복음이 증거돼서 단 한 사람도 죽는 사람 볼 수 없다. 그 일을 위해서 너를 사역자로 사명자로 불렀다.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 다시 한번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자. 이 위로가요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을 어디 가든, 내가 뭘 하고 돈을 벌고 살든, 학교를 가든, 어느 캠퍼스를 갔건, 내가 서울대를 갔냐, 지방 잡대를 갔냐, 상관치 않고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 삶 가운데 위로가 있습니다. 그 삶의 희생과 그 괴로움 가운데 하늘의 참된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안 살아보면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는 사실 힘들어요. 복음 전가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직장 가는데 정말 성질이 막 너무 더러워요, 그 상사가. 근데요, 한 청년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속으로는 속이 막 이런 게 올라와요. 저 사람 막 진짜 막 뒤에서 뒤통수라도 때리고 싶고 막 욕을 해주고 싶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래도요 참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 그리스도인 거 다 아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는 안 되지. 또 숨기고, 내 감정을 숨기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옆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수두룩할 텐데,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할 텐데, 세상 밖에 나가면 완전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 괴로운 상황 가운데, 그 괴로운 현실 가운데 또다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또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내 감정이 이만큼 올라와도 좀 참아보겠습니다. 삼켜보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자기 감정 추스르고 엉두르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이거 얼마나 괴로운 일인 줄 아십니까? 주님은요, 그 인생 가운데 새 힘 주십니다. 그 인생의 고백 가운데 주님의 필요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편만히 증거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내일 주어질 그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시고 정말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뛰고 가지고 1시간 예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예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한 주간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고백해가지고 고군분투하면서 말씀 한 구절 한 단어라도 지키려고 주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 가지고 막 부딪혀가면서 깨져가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구하면서 나가는 그 삶이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요, 우리 청년들 너무 잘하고 있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한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옆에 지체들을 돌보려고 애쓰는 거 알고 있고요. 한 영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너무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잘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 섬김의 자리, 그리고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고민하고 마음고생했던 것들, 이거 다 공짜 없습니다. 주님이 외면하시고 모른 체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하늘의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왔던 것처럼 또 귀하게 섬겨 오셨던 분들은 그 섬김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되실 분들은 두렵고 떨림이 있더라도 그 주님의 부르신 자리 가운데 담대하고 나가서시는 은혜가,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이라서 제가 평소보다 5분 정도 조금 더 늦게까지 진행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갈증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더욱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까지 11시간 넘도록 청년들이 이 귀한 시간들을 함께 지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 청년들과 제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냥 우리 안에서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나눠주기 힘쓴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십자가의 복음은 한계를 갖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강물은 고여서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흘러 넘쳐서 이 땅을 덮고 가정을 덮고 사회를 덮고 모든 민족과 나라를 덮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통로 되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통로 되어서 생명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가꾸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그 향기가 이 한누리 땅 가운데, 반여동 땅 가운데 편만히 증거되어져서 부산 지역 가운데 살리는 은혜와 복음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먼저 만나고 느끼고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먼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나긴 시간 동안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오늘 평안한 밤 되시고 주일날 청년부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 생일인데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자, 저도 이제 끄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아멘. 들어가세요.